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단순한 사건의 회상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긴 복음의 핵심 중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의 출발은 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생명이 흐를 때 사람은 살아나고 열매를 맺으며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삶은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저주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통해 그 저주가 주변에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즉 저주의 상태를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뿐 그 기준을 완전히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을 상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형틀을 저주의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고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 담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그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며 그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흐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통해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기를 통해 어둠이 밝아지고 음식을 보관할 수도 있고 정보도 얻고 일상을 유지하는 많은 것들이 전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전기가 끊어진다면 모든 것은 그대로 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기가 연결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불이 다시 켜지고 여러 기능들이 회복되며 삶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주의 상태에서 축복의 상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담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하든 모두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십자가를 통해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결과를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연결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이어진 생명의 통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이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일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머무는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위에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닮은 성실과 정직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